오늘 본문 19절에 3번 언급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한 마음,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지금 3번 반복되어 언급된 것은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구절에 3번씩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킬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행복한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의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또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최고로 우리가 힘써서 더욱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지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최고로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고 병들어 있으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두 형제가 등산을 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야영을 했는데 공교롭게 함께 야영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형제가 죽인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밤사이에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야영한 것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와서 사람을 죽이고 갔다는 그런 증거물도 없고 또 안 죽였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래서 함께 야영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이 형제가 구속되어져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재판을 하면서 법정에 이제 이 어머니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아들들이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들들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구명 운동을 하고 탄원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변호사까지 세웠는데 이 구명 운동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깨달은 것은 억울하지만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인죄를 감당해야 됨을 안 겁니다. 이제 그 재판을 하면서 마지막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심리 이 재판을 하는데 그 심리에서 판사가 어머니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판사도 누군가는 지금 둘이 다 그 살인죄를 대가를 치르든지 한 명이라도 치르든지 누군가는 치러야 되거든요. 이 판사가 어머니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두 형제를 기를 때 누가 더 나쁘던가요? 또 형제 중에 누가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어머니가 내가 아들들을 기를 때 보니까 막내가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막내 아들이 이제 살인 죄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가 마지막 그 결심 공판을 앞두고서 또 이렇게 서류를 조사하다가 막내는 그 어머니가 낳은 친아들이고 큰아들은 전처의 소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석방되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전처의 아들은 석방되게 하고 자기의 친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판사는
이런 훌륭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살인자 아들이 절대로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심 공판에서 판사가 두 형제는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머니의 착한 마음이 두 형제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행동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항상 살피시는 겁니다. 마음이 곧은 사람은 곧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마음이 꼬부러진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삐뚤어진 인생 삶을 살고 꼬부라진 인생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회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새 역사를,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은 새 역사를 이루는 심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새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새 역사를 이루려면 첫 번째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조국 땅에 돌아가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내가 너희들을 조국 땅으로 보내주는데 너희들이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전부 다 버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 주신다? 한 마음 주신다, 한 마음.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약속하시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 강한 군사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포로 귀환해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고 할 일들이 엄청 많은데 강한 군사력을 주겠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주겠다. 뭐 이런 걸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마음은 강한 군사력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귀환한 이후에 집을 짓고 성을 지금 새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엄청난 물질보다도 더 강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백성이 일치하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 위기, 아무리 어떤 막 군사력인 외부에서 침입을 해와도 나라와 백성이 일치하면은요,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일치하면은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고부간에 하나 되면은요, 그런 가정에는 사랑의 꽃이 만발하고 축복의 꽃이 만발하고 은혜의 꽃이 만발하고. 왜? 부부간에 하나 됐는데 그런 부부에게 물질이 좀 부족한들, 자식이 좀 속을 썩인들, 뭐 친정의 시댁에 무슨 일이 있든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막 은혜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막 50평, 80평 아파트에서 아버지도 차 한 대, 어머니도 차 한 대, 아들도 차 한 대, 딸도 차 한 대, 돈이 막 지글지글해. 근데 맨날 싸워.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대둔산 갔다 왔다고. 거기는 왜 가냐고. 맨날 싸워. 그런 집에 차가 한 대씩 있으면 뭐하고, 아파트가 100평이면 뭐하고, 돈이 지글지글하면 그게 지금 그 가정 오래 가겠어요? 나중에 이제 서로 막 변호사 사가지고 뭐 이혼 뭐 해서 재산 챙긴다고 변호사만 조언이 시켜. 저 변호사만. 여러분, 부부가 일치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일치가 되어지면은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역사를 이루려면 두 번째로는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순수해지고 정말로 이렇게 온유해집니까? 나도 모르게 갈수록 자꾸 죄악이 충만해지고 악함이 충만해지고 더러움이 충만해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과 악함과 더러움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새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받아야 된다? 새 영, 새 영. 자, 새 영을 받으면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의 장애가 되는, 그전에는 그냥 세상 즐거움 즐겼습니다. 세상의 쾌락 그냥 즐겼어요. 세상 것들 좋으면은 그냥 막 쫓아가고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의 장애가 되는 그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냥 싫어져. 예전에는 막 토요일 밤, 뜨거운 토요일 밤 해가지고 막 음악 하고 막 그런 건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모임 없냐고 그랬는데, 토요일 밤 어디 오락에도 가기 싫어. 왜?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성공하려면 토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음악 하고서 막 징그러 뛰어오고서 오면은 주일 잘 지킬 수 있어 없어? 못 지켜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 뭐 받으면은 새 영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올빼미들이 막 그 밤만 되면은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냥 태평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새 영 받으니까 내일 당장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벌써 토요일날 저녁부터 일찍 마음의 준비가 되고 딴 생각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새 영 받아야 그게 되는 거지요. 하지 말라고 더 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영을 받으면은요, 우리의 이 심령에 감사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용서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전에는 막
공기총을 사갖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별 생각 다 들었는데, 새 영을 받으니까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받아야 된다? 새 영 받으세요. 새 영 받지 않으면은요,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막 완전 마귀 할머니 얼굴 돼가지고 이러고서. 새 영 받으면은 그게 지금 별거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요. 저 여러분들 또 새 영을 받으면은 우리 이 마음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충만해지고 축복의 언어가 충만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가 충만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충만하고 축복의 언어가 충만하고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는 내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가 너무 막 감사하고 당신 내가 돈 못 벌어도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충만하면은 그분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막 남편 얘기했더니 막 눈이 막 훅 떠지고 막 코에서 불이 훅 나오려게 그러면은 고생길이 훤하십니다. 고생길이 계속 훤할 거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거냐? 그것은 지금 누구 마음? 누구 마음? 내 마음에 새 영을 받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신랑이 돈 못 벌어가 너무 속상한 거들랑 꼭 충남대 병원에 중환자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밖에 면회 안 시켜준다고 그래요. 지금 바뀌어서 가서 중환자실을 가서 3분만 있다가 나와봐. 막 중환자실 가봐요. 산소기 꽂고서 막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막 눈을 막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집에서 건강한 신랑이 가끔이라도 이렇게 설거지라도 한 번씩 해주고 문이라도 열어주고 그 신랑 할렐루야. 갑자기 또 아멘도 아니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면은요 다 감사한 거고 막 짜증나게 생각하면 다 짜증이요. 다 짜증. 옆 사람 쳐다보시고 새 영을 받읍시다. 뭐 받자? 새 영 받으면은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새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세 번째로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지금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갖가지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최고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이 소심줄 고집이 되어가요. 그래서 한 번 삐딱한 마음을 품고 한 번 고집불통의 마음을 품으면은 지금은요 예전 같지 않고 쉽게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승질나면 막 혼자 막 이제 말도 안 듣는다고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이제 집에 혼자 있어. 집에 혼자 있어도 뭐 핸드폰이 있나 TV가 있나 뭐 볼 것도 없고 가만히 옛날에는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그러고 한 하루만 지나봐. 세상 이게 풍뎅이라도 가지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혼자 나와가지고 어이 내가 불 때 줄까요? 어이 감자 캐내고서 이제 풀어지는데 지금은 숨기려면은요
스마트폰 가지고 한 달을 혼자 볼 수 있어. TV 막 채널이 100개가 넘어. 그러니까 없을 때 라면 끓여 먹고 막 계속 먹고서 이래가지고요. 옛날 같지 않고 한 번 그냥 이 막 삐딱한 마음, 고집불통 마음을 품으면은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가 이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그 결국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왕은 그 강팍한 마음,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들이 죽으니까 잠깐 풀어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주죠. 그런데 장례식 마치니까 다시 또 돌같이 굳어져. 그래서 막 군대를 다 끌고 왔다가 군대가 다 죽으니까 그때 이제 굳은 마음이 끝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모르게 예전 같지 않게 한 번 이렇게 삐딱한 마음,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게 막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계속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는 있지는 않는지. 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무슨 마음을 제거하자?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무슨 마음이 능력이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마음을 갖고 새 영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 몸에서 풍겨지는 모든 에너지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